오늘 말씀은 접붙임 비유입니다. 접붙임 아시죠? 이 나무의 원 기둥에다가 가지를 접을 붙여가지고 열매가 크고 또 병충해를 예방하는 그런 이제 농사 방법이 접붙임이죠. 저희 사촌 형님이 농고를 나왔어요. 집에 놀러를 갔는데 나무가 있는데 키가 엄청 큰 거예요. 한 2m가 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2m가 되려면은 밑둥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그 나무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밑둥이 요만해요. 그냥 가느다랗게 2m를 키운 거예요. 아마 전지를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만 멀뚱하니 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경을 이제 이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만 해도 나무를 그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낑깡이라는 거 아십니까? 낑깡 아시죠? 예, 금귤, 낑깡. 금귤은 아주 신데 먹어보면 안에 씨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귤에는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귤에 씨가 있는 귤을 먹어봤어요. 귤을 먹는데 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씨 있는 귤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낑깡이랑 귤이랑 접붙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귤은 제주도에서만 원래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기가 비싸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해안에서도 귤을 재배를 합니다. 근데 남해안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나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귤나무, 낑깡나무랑 이 귤 가지를 접붙임을 해가지고 키우면 귤이 나요. 근데 안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씨가 있는 귤은 낑깡,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낑깡이라고 하고 금귤이라고 하는데 그 금귤이랑 접붙임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일을 튼튼하고 크게 만드는 아주 우수한 농사 방법이에요. 예전에 북한에서 월남을 하신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고향 주변에 이분이 경상북도 어디 사셨는데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에 뭐 교회가 몇 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막 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가 과수 농사를 하시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대구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과일 중에 사과가 유명하죠. 원래부터 대구에 사과가 없었습니다. 원래 대구에는 사과가 없었어요. 그럼 대구 사과는 언제 들어왔느냐? 일제시대 전에 들어왔어요. 우드리 존슨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대구 지역에 선교를 하시는데 뭐 여기에 좋은 거 해줄 게 없나 해서 미국에 있는 이 사과 묘목을 갖고 와가지고 대구 땅에다 심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대구에 사과가 나는데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서 나는 사과보다도 미국산 사과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과가 부사로 유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경북 지역에서 시골에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한 감나무 과수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감나무의 감이 조그마하고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 과수원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과수원이 보통 보면 이제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들이 그 산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도 도와주고 저 집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지를 해줘요. 봄철에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가지가 잘 나고 열매가 잘 맺거든요. 전지를 해줘야 될 때를 딱딱 해줬습니다. 그 거름을 주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거름을 나무 코앞에다 주면은요 나무가 말라 죽어요. 거름이 독하기 때문에 거름은 나무 바로 옆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1m에서 1.5m 떨어뜨린 곳에 고랑을 파가지고 거름을 줘야지만 나무가 죽지 않고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 거름 주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접붙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접붙임을 자기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이 감나무 접을 붙이는데 어디다 접을 붙이느냐? 고엽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고엽나무. 근데 이 고엽나무는 병충해에 강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에 보니까 병충해에 강한 고염나무가 있더래요. 고염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니까 감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열매가 크게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전도를 많이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거는 참 신비하면서도 과일을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비결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4절에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뭐 우리가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말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돌감람나무, 감람나무 뭔지 아시죠? 올리브나무, 올리브 아시죠? 그 올리브 기름 아시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 돌감람나무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 가지를 똑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참감람나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접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접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데 원래부터 붙어있던 유대인들 가지들을 안 챙기겠냐,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이 붙여질 때 그 가지 자신이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농부가 자기가 알아서 상태 좋은 가지를 딱 꺾어다가 그 자기가 접 붙이려고 하는 나무에다가 칼집을 내서 접을 붙이고 비닐을 감아 놓는 것 뿐이에요. 가지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가지는 자기가 날 뽑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농부가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접을 붙인 나무 가지는 뭐 또 뽑아내고 분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접을 붙인 나무는 다시는 부러뜨리거나 뽑아내질 않아요. 그러면 나무가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접을 붙이면 그거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 나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유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접붙임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날 뽑아주세요, 날 접붙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에게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무에 하나님께 접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받은 분들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또 하나님 몰래 딴짓한다고,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번 접을 붙인 가지는 절대 꺾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택되고 자녀된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야단을 들으면요 불안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요, 에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애는요 불안해요. 근데요, 애가 잘못하고 들어오면요 야단을 칠 수 있죠. 때릴 수도 있죠. 하지만은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일로 와 하고 안아주고 애를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그렇게 해줘야 애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애라든지 또는 자꾸 엄마가 아빠가 나가 죽어라, 넌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애들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좀 죄도 짓고 하나님이나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날 버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불안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접붙임의 비유는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로 선택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접을 붙였고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 우리 조남미 전도사님 간증 일주일 동안 제가 내내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불행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 묵상 보내드렸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보내드렸죠. 그 조남미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신다. 그게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죄짓고 부족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해도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사야서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봤냐면 이사야서가 66장 아닙니까?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지만 지금처럼 죄짓고 나쁜 짓 하면 결국 망할 것이다 하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다. 근데 예레미야서나 스바냐서나 에스겔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조남미 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 나는 너희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질의 겁을 먹고 질의 죄책감 느끼면서 내 곁을 떠나려고 하니? 나는 종일토록 두 손을 벌려서 두 팔을 벌려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이사야서를 그 마음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사시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참 가족들한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감아주시고 잘한 것은 눈 뜨고 보시면서 종일 두 팔을 펴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 와서도 불안하고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다음 주는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 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기도 하지만은 설사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당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오지 마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잘못 따져가면서 잘라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에게서 꺾어가지고 자신에게 접을 붙여주시고 내가 접을 붙인 이후에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접붙임은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요만한데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고 또 열매가 병에 자꾸 드는 거를 병에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붙임을 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농부가 잘못했든지 그 가지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다 접붙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맺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 우리 맺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생각만큼 열매를 못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전도하자고 하는데도 전도도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니까 선뜻 자신 있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무조건 크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서요. 그게 접붙임의 비유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최고의 좋은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크고 튼튼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고 있을까요? 그럼 비유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비유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는요, 하나의 강조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예요. 하나의 전체를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강조점을 드러내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비유죠. 내 얼굴이 사과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 얼굴이 사과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아니죠. 내 얼굴이 사과처럼 뭐 이파리가 있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양이 내 얼굴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사과 같은 내 얼굴의 핵심은 뭡니까? 내 얼굴이 색깔이 빨갛다라는 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할 때 내 얼굴이 진짜 사과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전체가 다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내 얼굴 중에 사과처럼 불구스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접붙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접붙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의 강조점은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과 취소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에서 오늘 로마서 11장 24절에서 열매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접붙임은 원래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만 예수님 로마서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접붙임에서는 열매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1장 24절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접붙임 비유를 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붙임에서 열매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유 중에서 열매 맺는 비유를 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밭에서 일하는 두 여자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서 두 여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두 여자는 한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만 하늘로 천국으로 가고 한 여자는 천국으로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비유예요. 자, 이거는 진짜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아시죠? 종말 때에 14만 4천만 공중에 떠서 거기서 대환란을 피하는 휴거가 있다. 여러분, 그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걸 가지고 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비유지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구원. 밭에서 일하는 두 여인 비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접붙인 비유의 강조점은 뭐라 그랬죠? 무조건적인 선택과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강조점이라 그랬죠. 밭에서 일하는 두 여자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 중에 한 사람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밭에서 일하는 중에 데려감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소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44절이죠.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밭에서 일하는 두 여자 비유의 핵심은 구원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44절에 결론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들림받고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그 준비는 내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내 구원을 준비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은 주인이 아니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농부이고 종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여인이 농사를 잘 짓고 평소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나가야지. 내일 나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가고, 잡초를 뽑으라 그랬는데 씨를 뿌리고, 콩을 뿌리라고 했는데 팥을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 중에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부름을 받으려면 주인이 하는 말을 평소에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인이 해준 말대로 믿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떠돌고 다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버림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젖부침의 비유, 밭에 두 여인 비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의 얘기로 듣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 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믿기는 하는데 믿은 대로 행동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갈까? 예수 믿으면 진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의심이 되시죠? 마귀는 그런 의심 안 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썼죠.
마귀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기는 안 하지만 행동을 안 하니까 마귀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맞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그래 맞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지. 맞다. 해놓고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똑같이 살고 예수님 없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러면은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그것을 평소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 두 여인도 열매가 맺혔겠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열매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죠. 잘 되면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걱정이고 못 되면 팔 게 없으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었을 때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탓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에도 주인 탓을 하지 않고 아유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랬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주인에게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됐다 칩시다.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주인의 말대로 잘해서 주인이 잘 가르쳐서 되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야, 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나를 봐.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도 열심히 좀 해. 이렇게 남을 막 지적하는 데에 내 성과를 쓴다든지 또는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돼가지고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원래 좀 하지. 교만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못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일을 못하든 잘하든 그것에 대한 말을 잘해야 내가 그 뒤에 뒷감당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은요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는 것을 성실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슴에 잘 새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절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특별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열매가 맺혔을 때 겸손하게 감사하면 내가 그게 준비되는 거지. 이걸 깨닫고 그걸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구원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아, 주님 뭐 내가 죽기 전에 오시겠어? 내가 죽기 직전에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 가서 뭐 교회 안 빠지고 그때 가서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아,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주님 여러분 살아계실 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평소에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논농사를 짓는데 이제 5월달에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려고 밭에다가 물기를 이렇게 자기 논에다 돌려가지고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물기를 돌려놓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자기 논에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논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밤에 사람이 옆논 주인이 와가지고 물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화가 났죠. 응? 내가 해놓은 거를 왜 물도 차기 전에 바꿔놨어? 근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집사니까 꼭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저녁 때 자기 논에다가 물기를 딱 해놓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번엔 다른 논 사람이 또 자기 논에다 물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또 화가 났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겠지 하고는 자기 논에다 물기를 해놓고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다른 논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자기 논에 물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찾아가서 멱살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이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모내기를 하려고 논에 물을 대는데 아침에 눈 뜨고 나가보면은 홀랑 남의 사람이 자기 논에다 물을 대놓고 내 논에는 물이 안 대져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고. 내가 이 사람들 한바탕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랬을까요? 그런 나쁜 놈들을 봤나? 저랑 같이 갑시다.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 집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다른 사람들 논에 물 다 대고 집사님 논에 물 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논에 물을 빨리 대고 빨리 모내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남의 논에 물을 대놓고 내 논에 물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죄로 넓은 마음으로 그분들 논에 먼저 물 대주고 집사님 논에 물 대도 하나님이 절대 농사 안 망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남의 논에 물 댈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는 자기가 직접 남의 논에 물 다 대주고 제일 늦게 자기 논에 물을 댔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동네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느냐. 미안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님이 부지런해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제일 먼저 대려고 했는데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물기를 돌려서 자기들 논에다가 물 댄 거를 자기들은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도 많고 자기들 먼저 챙기려고 이기적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한 동네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놔니까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한테 뭐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남의 논에 물을 다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가 그때 미안했다고, 우리가 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당신 논에 물을 다 대고 우리 논에 물을 댔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평소에는 원수처럼 싸우고 지내다가 교회 전도잔치 있다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손해봐도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 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교회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한 번은 옵니다. 이처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고 결과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면요, 열매는 맺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미루고 그냥 누가 하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면요 열매는 절대 맺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단계는 하신 거예요. 확실한 지식을 들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그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나는 평소에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되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또 개인적인 볼일 보지 않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뭔가라도 바뀌려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때를 정해놓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은 준비할 때를 놓치고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음교회는 짜릿한 말씀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요,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월급이 얼마 안 돼도 직장을 가지고 땀 흘려 월급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앞날이 더 좋아지실 분들이에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지, 그냥 몰아서 하는 사람,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절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사과가 가을에 열립니까? 눈으로 보면 가을에 열리는 것 같아요. 사과는요, 봄부터 열리는 거예요. 봄부터 가지로 진액이 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사과 알갱이가 달리고, 그리고 그게 양분을 받아서 크고, 그리고 햇볕을 받아서 잘 녹익으면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진작부터 1년 동안 준비된 사과가 맛있는 사과지 한순간에 사과가 되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매주일 1년 52주가 합쳐져서 지금의 나가 되는 거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준비되고 열매 맺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심으로 열매 맺고 주님께 칭찬 듣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앞에 들려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